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기대했던 것들을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될 좋은 생활 태도는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에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겠죠. 기대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다림이요 갈망, 목마름이요 소망입니다. 기대하거나 갈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은 있는데 먹으려는 갈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몸이 꽁꽁 묶여있고 기부스로 쌓여있지만 그래도 먹으려고 하는 이 갈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갈급함이죠. 이 갈급함이 없으면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이 갈급함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갈급합니다. 채워주세요. 은혜를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갈망함이 있으면은 그가 예배할 때에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만큼, 기대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했던 산상수훈의 내용이 뭡니까? 갈급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여러분, 가난함과 줄임과 목마름의 특징이 뭡니까? 갈망이에요.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배부름을 얻게 되고 그런 사람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갈급함이 없어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도 기대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대감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 바른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헛된 기대를 품게 하죠. 사람들은 그 헛된 기대를 기대해요. 그리고 잠시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헛된 기대를 쫓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헛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일본의 전문 지성인인 사사키 아타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분인데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에서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노력하지 않는 헛된 요행을 버리라는 거예요. 노력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했다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의 저자는 마틴 루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잘못된 카톨릭에 대해서 반박문을 쓰고 나서 그것을 성당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신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교황청에서 이제 루터에 대해서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가 뭐냐면 보름스 회의인데요. 그 회의를 열어요. 그때 루터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을까요? 아니면 성당 앞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들어가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뭐 했다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11주 동안에 헬라어로 된 성경을 독일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번역을 했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루터의 그 번역 성경을 통해서 독일이 바뀌었어요. 당시 글사를 아는 사람이 5%밖에 안 됐는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함을 통해서
97%가 문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루터 한 사람이 말씀에 집중했을 때에 나라가 변화된 거예요. 독일은 그 후에 법과 음악과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죠. 루터가 말씀에 집중했을 때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은 헛된 기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속에 기대를 했고, 어떤 사람은 돈에 기대를 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기대를 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헛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322장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것을 그 신을 버리고, 신이 뭐예요?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내가 기대했던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여 기리세.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헛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기쁨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이 성서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꼭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은 칙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다윗은 돌팔매가 빗나가기에는 그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다.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두고 이스라엘 군대는 저 사람은 우리가 이기기에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내가 돌팔매질을 하면은 안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통해서 한 해를 아름답게 해석하고 마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접경지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죠. 가나안 정탐꾼들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은 악평을 하죠. 그리고 2명은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가나안을 경험했는데 한쪽에서는 악담을 하고 한쪽에서는 긍정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0명은 이렇게 악평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평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원망했습니다. 삶을 비관했습니다.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비관합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에는 자신들이 비관한 대로 그러게 광야를 떠돌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1세대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갈렙과 같이 신앙의 즐거움, 신앙의 보람, 신앙의 기쁨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앙의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말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그리고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왜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됐을까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요, 심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거룩한 샘, 특별한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된 곳, 거룩한 곳, 특별한 곳,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뜻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를까요? 심판의 샘, 거룩한 곳, 특별한 곳, 구별된 곳,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불평했고 한쪽에서는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가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어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완전히 다르죠.
미국에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쪽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보내가지고 아프리카의 사업이 가능한가 평가를 해봐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저를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결코 신발을 팔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빨리 신발을 보내주십시오. 여기는 정말 신발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곳에서 신발을 팔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것입니다. 신발을 빨리 보내주세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결국은 그 신발 회사에 큰 이익을 주게 된 곳이 바로 아프리카 시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보 온달 이야기 아시잖아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평강공주는 어렸을 때 울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울면 평양성에서 가장 바보로 소문난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너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하면은 이 평강공주가 울음을 딱 그쳤대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커서 이 평강공주가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궁정에서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공주가 갈 곳이 없어서 그 바보 온달이라고 소문난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와 함께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보 온달이 바뀌기 시작해요.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을 갈고 닦지 않았을 뿐입니다. 열심히 훈련하면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달에게 긍정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보 온달이요, 해가 있을 때는 열심히 무술을 닦았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학문을 연구했어요. 그럼을 통해서 고구려의 장군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밝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일이 있다면 그 속상한 일까지도 의미를 찾고 감사로 마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축복의 샘, 거룩한 곳, 그곳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노력한 만큼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 발로 밟는 땅, 그것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발로 밟지 아니하면 너의 기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십시오. 성경은요, 그냥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침노한다.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밟는 땅을 너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새해를 계획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와 같은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함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신앙의 기쁨은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설 때에 비로소 얻어지는 거예요.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일이 있은 후에 무려 45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주신 말씀에 보면 갈렙은 당당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라고 말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도 들었고 몸도 연약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 믿음은 꺾이지 않고 병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믿음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몸이 늙어가면서 믿음도 늙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45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45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같냐고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말합니다. 이 갈렙이요,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요구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늙었어요. 갈렙이 왜 그런 분별력이 없겠어요? 나이가 85세인데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거예요. 젊을 때 힘으로 그렇게 했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 같이 지금도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요. 85세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와 동일하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나의 한계를 생각해요. 믿음을 뒷전으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 확률을 따지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외면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뒤로 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어쩔 수 없지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믿음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동물 가운데 가장 빠른 동물이 뭘까요? 치타입니다. 시속 112km까지 달리는 치타가 있대요. 엄청나게 빨라요. 자, 치타가 사냥할 때 여러분 보세요. 치타는요, 사냥할 때에 많은 동물이 있지만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동물만 딱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더 가까운 동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잡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 방향을 틀게 되면 오히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공격해서 잡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도 그 치타에게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웃거리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욕심을 내요. 욕심 내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치타와 같이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한계를 바라보지 마시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고 또 믿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아름답게 정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 새해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도 확정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